네, 오늘 종말론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아래 박스 보시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 네, 안타깝게도 역사적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 개인적 종말론하고 역사적 종말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역사적 종말론 파트 1. 제가 종말론을 두 번에 끝내려고 했으나 막상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초교리 할 때는 그냥 시대의 표적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의 공통적인 원리는 이런 거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종말론 특강인데 그래도 성도들하고 구절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말세의 특징이 이런 거다라고 다루는 시간이 좀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종말론 두 번에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은 좀 시대의 표적 중심으로 한 시간을 하고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약속을 잡아서 그때 천년왕국, 네,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용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게 그냥 되게 교호적으로 얼마든지 저자가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특성 살펴봤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대라고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종말론적인 어떤 주제를 가진다, 구조를 가진다라는 건데, 굉장히 길지만 이거는 제가 전문을 인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후쿠마의 책에서 그대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신약의 종말론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 중요해서 신약시대 교회의 신앙은 이 기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약의 모든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 보이며 언제나 재림에 대비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복음서에는 그러한 어조의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청중에게 자신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신실하다고 인정받게 될 종들의 복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재림에 선행할 몇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고별 강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신 뒤에 다시 오셔도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반가워요. 네, 사도행전도 볼게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에 주님의 재림의 가까움과 확실성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 드러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심지어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네요. 네,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 일관되게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다는 것, 뭐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맨 마지막 단락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생생한 기대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음의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자는 성실하지 않은 종이다. 이와 같은 기대감의 상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오늘날의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사에 너무 사로잡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사라진 이유일 수 있고, 둘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아서일 수 있고, 셋째, 문자적인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먼 미래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결론이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기 넘치고 생생한 기대감의 상실은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이 만연해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 사이에 종말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해야 하고 매일 새롭게 그런 기대감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라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신약 성경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복음서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한마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종말론은 땡땡이다, 소망이다라고 말했죠. 종말론은 소망이다라는 그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까요? 4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재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연된다라고 하죠.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그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원리를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금방 있을 거다, 멀지 않아 있을 거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초창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내가 착각했구나, 그건 실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의견을 수정한 거예요. 임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마 먼 미래에 올 거다라는 어떤 그 의견의 변화, 주장의 어떤 그 수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재림의 지연이란 문제의 핵심 골자인데, 우리는요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재림의 지연 문제가 나온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있을 거다라는 그 전제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할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바울도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런 재림의 지연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한 걸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맨 아래 보시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거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도둑같이 찾아온다. 누구도 그것을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금방 올 거야?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올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극단적으로 아니 아무도 알 수 없어. 언제 올지 누구도 몰라. 이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문제와 관련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유형은 뭘까요? 첫 번째겠죠. 금방 올 거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나 금방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금방 올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때 금방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림이 지연된다. 예수님이 착각했다. 바울도 실수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유형 중에서 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좀 그 구절을 우리가 좀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뒤에서 다룰 시대 표적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나도 몰라.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의 말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고요. 요거 병행구절.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할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마태복음은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 자, 여러분. 죽기 전에라는 표현은 해석이 필요 없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할 때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해석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죽기 전에요.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 본다. 혹은 인자가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이걸 재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오류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모순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수주의 학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보수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 하나님 나라를 봐 인자가 왕권으로 찾아와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 부활을 의미한다. 승천을 의미한다. 혹은 더 결정적으로 뭘 의미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권으로 찾아오는 것.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다라고 좀 안전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부활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볼 거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그 둘 다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항상 우리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 둘 다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박스 아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거기에는 첫째, 자신의 임박한 뭐를 가리키는 예언이 있다.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언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최종적인 영광 중에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분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종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의 의견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틀린 말한 게 되잖아요.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게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건 재림 아니야. 부활이야. 재림 아니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 거기에는 재림의 요소가 있어요. 재림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이었어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신약의 말세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적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사야인데 멀리 있는 산을 봐요. 근데 내 보기에는 산이 하나로 보여.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나는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산은 앞에 거대한 산이 있지만 뒤에 촘촘하게 산들이 더 있어요. 내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중첩되어 있는 산을 하나인 것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나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과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즉 초림의 일과 재림의 일을 막 중구난방으로 뒤섞어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신약적 말세 개념으로 오면 구약에서는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후일에 말일에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했던 것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가 더 정교하게 구분돼요. 자, 신약적 개념의 마지막 때는 뭐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게 말세다. 언제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이 말세가 끝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하나인 것처럼 봤다. 그래서 그걸 하나인 것처럼 예언했다. 근데 하나인 것처럼 보였던 게 예수님이 오시자 초림과 재림의 기나긴 말세라는 그 기간에 나눠서 시행되는 걸로 판명됐다. 우리가 그 요엘서 막 살펴봤었잖아요. 요엘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했는데 후반부는 재림을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적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재림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자유롭게 뒤섞어서 종합해서 말해요. 재림을 말했다가 부활을 말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했다가 마지막 날을 말했다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주회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쭉쭉 읽어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과 신약의 종말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여러 개의 산을 하나의 중첩된 이미지처럼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적 관점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부활과 재림을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서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 청중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봐요. 근데 그들이 보았던 건 뭐죠?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로 완성되는 때는 재림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임했지만 그게 진짜 권능으로 임한 때는 마지막 재림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말하기도 하지만 재림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바울이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한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을 봤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4절도 한번 볼게요. 이게 소위 감람산 강화인데 종말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종말론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감람산 강화의 결론격인 말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뭐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여러분 굉장히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세대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 세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세대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면 누가 싫어해요? 보수주의학자들이 또 싫어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온다고? 또 그걸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주의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세대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뭘 의미한다? 특성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이 세대는 이런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등의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보수주의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있었던 이 청중들의 세대, 그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악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좀 안전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4절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라고 말했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청중들의 세대를 보는 게 맞죠. 그쵸? 우리가 너무 성경 안전하게 해석하려고 억지스럽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세대는 그 당시 때 살아있는 청중들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과 재림을 종합해서 뒤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네, 그 재림의 지연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뭐를 보이려고 하죠? 성전 건물 자랑하려고. 예수님 헤롯 성전 보세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웅장하죠.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거다.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렇게 대단하다 여기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학자들이 감람산 강화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거든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언제 성전 무너지나요? 맞죠? 맞죠? 두 번째, 그들이 또 함께 뭘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야 성전 무너질 거야, 무너질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아,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마지막 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예수님, 성전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두 사건은 구분된 사건이거든요. 성전은 먼저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마지막 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또 답변을 하실 때 선지자적 관점을 따라서 뒤죽박죽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본문 안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들도 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대화의 특징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황제, 당시는 장군이었는데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됩니다. 그때 이게 성취되죠.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나요? 라고 할 때 그 아래 보시면 어떤 징조들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환란이 있다. 박해가 있다. 배교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세의 표적 뭐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 각주 3번을 따라서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증언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제야 뭐가 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성전 무너질 거야. 성전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또 뭔 일 말하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와.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즉 이 세대가 살아있을 때의 일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도 함께 말해요.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당시 청중들이 살아있는 시대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성취됐나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도 말했다가 자기의 부활도 말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말했다가 재림도 말했다가 이거를 뒤섞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진보적인 해석과 보수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얼마든지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점. 예수님의 종말론적 강화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동시에 견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5쪽 제가 읽어볼게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감람산 강화를 전하실 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적 원근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하죠? 곧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씀하시고, 둘째는요, 말세,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징조,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혼용해서 뒤섞어서 전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지연 문제에 대한 소결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어쩔 때는 굉장히 임박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어쩔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사실 나도 몰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종말론 재림 시기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하게 못 박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에는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려는 어떤 의도가 1도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어떤 해석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거나 추측하려고 하거나 나는 알았다라고 한다거나 언제 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비진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성경의 의도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님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강조하지 않고 뭐를 강조하신다?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신다. 우리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재림의 임박성을,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있을 거다라고 임박성을 강조할 때 그것을 항상 뭐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확실성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 확실성에 근거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임박성에만 도취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이런 모든 것은 비진리,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는 마지막 완성을 때를 향해 확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은 확실한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림은 확실해 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재림이 더뎌 라고 반응한다고. 주님은 자꾸 나는 진짜 확실하게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와? 왜 아직도 안 와? 왜 이렇게 더뎌 라고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다 뭘 말해요?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이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죠. 어떤 임박성과 확실성,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바로 뒤에서 다룰 시대의 표적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주님의 재림은요,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일어날 미래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 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은 상당히 길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더뎌? 라고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금방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어쩔 때는 야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거야. 너희가 네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거라고 말씀하시다가 또 어쩔 때는 예수님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지없이 아니야 금방 안 올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관점을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로 지금 2페이지 정도는 첫 시간에 더 할 건데 재림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 전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막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종합해 보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담겨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없으시면 시대 표적 개관까지만 조금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대 표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흔히 이제 종말론에서 시대 표적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대 표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경 자체가 시대 표적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리하자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현재 하늘의 어떠함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떠할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현재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뭐를 깨닫지 못해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하늘을 보면 오늘 날씨가 어떨지 너가 알잖아. 근데 왜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를 모르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시대 표적은 뭘까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는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2030년이 되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막 빵빵 터져요. 그게 이게 시대 표적이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금방 됐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시대 표적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지금이 이런 세대구나. 지금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이런 때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시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런 판단이 들게 하는 게 바로 말세에 대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아무 일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막 비이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됐다. 우리가 보통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 표적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말세구나. 이런 거를 인지시키는 표적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죠.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합독할까요?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나?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속한 이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맞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 맞아? 긴가민가해.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메시아 시대 시작된 걸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의 표적은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빵빵 터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적 현상들,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말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 분명하게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이 시대의 표적은 신약적 말세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신약적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신약적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초림부터 재림이라는 이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말세의 표적들이 있어요.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확실히 말세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두 번째 중요한 것, 내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구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끝이 확실히 오겠구나. 예수님 분명히 오시겠구나.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표적은.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정의. 여러분 이거 한 3번, 4번 정독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너무 정의를 잘 해놨어요. 이보다 더 정의를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대의 표적이란 역사 가운데 뭐가? 현재 과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을 향해 나아가고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던 어떤 사건 징조다라고 너무나 잘 정의를 했죠.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시대의 표적이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만물을 교회를 위해 운행하며 역사를 종착지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이거 이따가 지상 명령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주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살펴볼 건데요. 시대의 표적을 아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막 중구난방 말하니까 학자들이 그거를 3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재림이 금방 있을 거다라는 말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말씀,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라는 이 말씀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대의 표적도 3 유형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뭐를 입증하는 표적이 있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마지막 때다. 이런 표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떤 역사적 현상들이 가득하다. 이거를 보고 말세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따라서 오늘은 이 시대의 표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기초교리 시간에는 여러분 시대의 표적엔 이런 게 있어요라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그 근거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종말론을 굳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박스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읽고 1교시 마칠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곧 말세 전체에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합니다. 위의 표적들 중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때문에 종말론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란 뭐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재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거. 이 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늘상 있을 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분명해진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절정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된다. 강화된다. 강도가 심해진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각각의 표적들은 강도가 더 강력해진다.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